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쌈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횃불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15장 1절에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전쟁이 있은 후 그리고 살렘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의 영접이 있은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두려워요. 은둔 청년 전국에 51만 명. 얼마 전에 있었던 모 일간지 타이틀의 기사 제목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요. 은둔 청년 51만 명. 이게 현실입니다.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는데도 두렵습니다. 전쟁에서 이겨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31편 19절에는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시고 그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를 쌓아두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로 충만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자식도 없고 상속자도 없고 땅을 준다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래가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상속자가 없는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 내가 세운 대안을 가지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답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항상 두려울 뿐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가진 방법이 해답인 양 그거를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바로 내 몸에서 태어날 자,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세요. 한밤중이에요. 깜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부디 제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문제에, 그 시각을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시야를 넓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골로새 3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시편 121편 1절이죠.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드십시오. 시야를 넓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시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밖으로 나간 아브라함은 별이 빛나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야를 넓혀 그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이 믿었다라는 표현은 아멘이라는 답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역사를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으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고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신뢰하는 믿음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특효약이고 만병통치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럼 두려울수록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두려울수록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생각되는 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두려울수록 뭐죠? 절제하세요. 마음을 붙들으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아브라함은 또 질문을 해요.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은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불러주신 그것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시고 증표를 주십시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절박함입니다. 하나님의 확증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하나님의 증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절박함.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절박함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 우리 김종대 안수 집사님 집에서 주무시다가 경련이 일어나셔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걸 권사님이 발견하시고 119 전화했는데 신경과 교수가 없대요. 지금 병원에 의사가 없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봤는데 중환자실 베드가 다 폈어요. 왜요? 의사가 없어서. 봐줄 분이 없어서. 지금 골든타임 1시가 바쁜데 병원 가야 되는데 전화를 아무리 구급 대원들이 전화를 아무리 해도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요. 그러니 그 전화를 붙들고, 권사님, 지금 집사님 의식도 없으시고 뭐 꼬집어도 통증도 없고 아무것도 못 느끼시나요? 그럼 귀에다 대고 제 폰을 좀 대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모든 사람의 생명의 호흡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병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모르겠어요. 전화 끊고, 그때도 반응이 없으시대. 전화 끊고 1분 후에 전화가 왔대. 형대병원에서 와도 된다고.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이미 산소호흡기 끼셔야 되고 의식이 없고요. 도대체 뭐가 원인이고 MRI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그래요. 심근경색이 이상했는가? 그것도 지병인데 그것도 이상이 없대요. 저녁에 가서 면회를 하는데, 권사님하고 면회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흔들어 깨우고 귀에다 대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눈도 못 뜨셔. 눈도 못 뜨셔. 그냥 지켜봐야 된대. 그리고 오늘 새벽이 지났잖아요. 낮 12시 한 50분 됐나요?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명희 권사님, 이게 오늘 저녁에 면회 가신다 그랬는데 또 무슨 급한 응급 상황이 벌어졌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의식이 다 살아나셨대. 그리고 지금 내 틀리 어디 갔냐고, 밥 먹어야 되는데 틀리 가져오라고. 그리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주여, 진짜예요 권사님?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참말이에요? 목사님 진짜예요. 다 회복이 돼가지고 저녁에 면회 올 때 틀리 가져오라고 간호사 선생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배후에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 권사님이 박열매 사모에게 와가지고, 사모님, 내가 어젯밤에 토요일 밤에 꿈을 꿨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한 성도님 중에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너무 의식이 막 사라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그 막 의식이 없는 그분을 붙들어가지고 마치 중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매가지고 상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그분을 들어서 이 강대상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나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교회 잔치가 일어났다는 이 꿈을 꾸신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주일 예배 전이고 하니까 목사님한테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근데 까먹고 있는 거예요. 박열매 사모님이 요즘 깜빡깜빡 하거든요. 근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희 도입 질문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환상이 있고 꿈 얘기가 나오고 밤중에 막 환상 중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질문을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에게 기억에 남는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근데 박열매 사모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지금 집사님은 의식도 없으시고 소식도 없으시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마치고 점심 먹으러 들어가는데 여기 엘리베이터 나가가지고 현관문 1층 현관문 띠띠띠띠 누르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마음이 내려가죠. 전화를 받았더니 의식이 다 회복됐더니 불이 났게 뛰어 올라가가지고, 야 박열매, 제가 그때는 반말을 하거든요. 야 박열매, 지금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의식이 다 살아나고 지금 틀리 가져오라고 난리시란다. 막 이런 얘기. 그러면서 그때 박열매 사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주일날에 한 권사님이 오셔서 이런 꿈을 꾸셨다.
하고 얘기를 하시고,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질문하니까 그 꿈 얘기를 또 하시더라. 근데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이거 알 수가 없으니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의 절박함이, 정말 절박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지푸라기도 붙잡는. 그래서 다시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은 지금 벌써부터 빨리 집에 왜 퇴원 안 시켜주냐고. 나 다 나왔는데, 다 걸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니까 거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어제 저녁에 목사님하고 할머니께서 오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내가 다 들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집에 가시려고 하시냐고. 다 검사도 다 해보시고 다 정리하시고 천천히 가셔도 되니까. 사실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뒤통수가 좀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거기 선생님이 옆에서 그 기도를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듣고 있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기도하면서도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사님을 치료해 주셔서 이게 교회의 표적이 되게 해주시고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혹여라도 자녀들 중에, 가족 중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절박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확실한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박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이번만 내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제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이 절박함의 기도 위에 하나님 오늘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오라래. 둘로 쪼개요. 이게 고대 이 근방에 언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왕의 언약 체결의 장면이에요. 뭐요? 양쪽의 왕들이, 그렇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각각 서요.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요,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죠? 우리의 언약이, 우리의 계약이, 우리의 협정이 파괴되면, 누구든지 어기게 되면 이 짐승과 같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이 횃불 가운데 연기나는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요, 거기를요 혼자 지나갔어요. 혼자 지나갔어요.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계약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사람은 10중 8구 100이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걸으시는 거예요. 뭐요? 내가 이루시겠다는 얘기. 먼 미래 얘기, 400년 후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 이 땅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주시는 그 땅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은 반드시 기다림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될 때, 지체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두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우리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우리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샬롬이니라. 나는 여호와 니시니라. 나는 여호와 라파니라. 나는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믿으라. 기다려라. 우리는 오늘도 이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절박한 이 믿음으로, 이 절박한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체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이 절박함으로, 이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